내 형제들아, 영광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게 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별, 영어로 discrimin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스한다 이런 표현할 때 discrimination 하는 차별인데, 또 다른 유사어는 against 하는 것을 차별한다. 그런 자가 달을 찾자 나눌 별자입니다. 근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위험한 대답을 할까봐 제가 빨리 알려드리면, 차별금해야 한다.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인데, 이 법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차별은 하면 안 되는데, 차별금지법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말아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결혼하든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동성애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은 가로 열고 동성애법 이런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 차별 그거 안 좋은 건데 차별 금지해야지, 그 법은 만들어져야지 아무리 해도 목사님들이 기독교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몇 년째 만들어지지 않는 법이라서, 동성애법은 아직 한국에는 남자 여자가 같이 있든지 결혼을 하든지 왜 차별하느냐, 안 된다.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만들고 여자는 여자로 만들었는데 무슨 나라도 만들었고 무슨 나라도 다 있는데 왜 한국은 안 되냐. 한국 교회가 세서 무슨 패스트 트랙 그것은 뭐 지금 열심히들, 제가 옆에 있으면 한대 쥐맞고 싶은 마음이 열심히 국회에서 싸우고 서로 하려고 그러고 못하게 하고 하는데, 차별금지법은 국회의원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다수가 있기도 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막고 있으니 교회한테 밑보였다가 다음 선거 때 떨어질까봐 선뜻 못 나서고 안 만들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오늘 설교하고 조금 배치되는 것 같지만 그 법 만들어지면 안 되고, 그래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어떤 종교로 인한 차별, 기독교인은 우대하고 타 종교는 차별하고 안 된다는 거죠. 나이로 인한 젊은 사람들은 의하고 막 경기도에서 돈도 막 주고 다른 사람들은 차별하고 이것도 안 된다. 또 성별, 남녀로 신분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 성적 취향, 이건 이제 차별해야 된다. 이거는 차별해야 된다. 동성애는 나쁘다. 이거 차별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은 차별하지 말자 이런 거, 인종, 생김새, 국적, 출신, 사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하로 나누는 것을 차별한다. 거기에 따라서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들 차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도 참 자유가 자유의 표상인 미국에서도 1960년 이전에 우리 침례교 목사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아틀란타에서 흑인을 차별하지 말라.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저도 자주 안 가지만 한 번씩 하면 우리 동양 유색인종들요, 흑인들만 차별하는 줄 아는데, 아니 우리 백인 아닌 사람들은 작은 눈이라고, 눈 찢어졌다고, 조그맣다고, 눈이 조그맣게 찢어져도 볼 거 다 보고 더 잘 보고 볼을 누르고 눈 이렇게 막 축구 선수들이 골 넣고 눈 이렇게 하는 거, 그 차별하는 거예요. 눈 찢어진 너희들은 못생겼다, 못났다, 열등하다, 우리가 우월하다, 이거 차별하는 게 미국인들한테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미국의 백인 목사님들, 저 동양 목사가 뭐를 알겠느냐 이렇게 차별하는 게요, 은연중에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아주 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인도라는 나라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신에게 제사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아주 위에 있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계층, 정치를 할 수 있고 군사의 일을 할 수 있는 뛰어난 크사트리아라고 하는 브라만보다는 조금 밑에 중요한 사람들, 아주 평민들, 세금을 내고 장사도 할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살 수 있는 바이사라고 하는 평민들, 타고난 아주 정복당한,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 노예로 살아가는 수트라 사람들은 몸에 닿기만 해도 더럽혀진다. 불가촉, 친민, 접촉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과 같이 이 수트라 혼인해서도 안 되고 함께 음식을 먹어서도 접촉하면 안 된다. 태어나서 보니까 수드라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브라만이에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태어난 그 인종에 따라서 이렇게 카스트 제도를 갖는 것. 사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왕따 하는 것, 차별하는 것입니다. 학력으로, 지역으로, 재산으로 표현되는 부와 가난함으로. 오늘 야고보서는 그 말씀을 제가 아주 강조하고 여러분들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원하는데, 외모에 따른 차별, 못생겼다.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예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여자들, 제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예쁘다는 말은 여러분들 고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말이 예쁘다는 말. 그래서 어우 참 예쁘시네요. 제가 하는 말은 목사님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여자들 예쁘다는 말, 남자들 잘생겼다는 말 하면은 은근히 외모로 차별받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주전 선수와 벤치 멤버가 차별. 근데 언제 어느 날 바뀔지 모르는데 주전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그런 건 안 되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는 임직을 앞에 두고 목사, 전도사 차별되면 안 됩니다. 장로, 권사, 집사 계급이 아니고 차별과 아주 유사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실래요? 구별은 평등하게 수평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차별은 수직으로 위아래로 나누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구별을 필요해요. 저희 집에도 양말은 세 번째 서랍에, 속옷은 네 번째 서랍에. 이건 구별하는 거죠. 막 섞어 놓으면은 아빠 양말 통은 여기 구별해 놓는 거죠. 유익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교회가 장로를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목사가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그거는 구별이지
위 아래가 아닙니다. 그러니 구별을 하는 겁니다. 수평에다 놓고 똑같은 거예요. 1번은 오라고 10번은 열등하고 아니에요. 구별. 필요에 따라서 유익을 위해서 구별하는. 그래서 성경은 차별하지 말라 이 표현에는 구별은 필요하면 구별을 하라인 것입니다. 군대에서 지휘계통을 명령계통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에 상명하복 상관에게 명령은 복종해야 하는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깨트려지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군대가 유지 안 되죠.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별 3개의 인물을 만났어. 한 4시간 동안 같이 저녁을 먹고 식사하는데 별 4개를 뭐라 부르는 줄 알아요? 소장, 준장, 중장, 준장 별 2개를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제 대장이 되셔야 되는데 이분 대장 진급자였는데 군에서는 아주 우선 추천해서 이분이 대장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령관이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청와대에서 아니다 이 사람이다. 그래서 중장 별 3개로 별 3개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별 4개가 안 됐기 때문에 고명진 목사님 제 차로 모시고 부대 들어가면 미리 차 번호도 줘야 되고 다 신원 조회를 하고 부대에 들어가서 한 4시간 동안 저녁 식사하면서 대장이 못 되신 것을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그 말을 하러 간 건데 그분을 만나 뵀더니만 위로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격려하고 장로님이신데 야, 계급이 이렇게 뛰어나시다고 하는 거는 다르구나. 역시 다르구나. 우리같이 쫄병으로 살았던 사람들하고 이 생각이 아주 기독교 세계관이 이런 거구나.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하고 이제 3번째 만나거든요. 개장됐으면은 더 좋은 자리도 제가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들은 이제 놓쳤지만 목사님들 제가 대장이 되는 것과 중장으로 예편하는 것에 대해서 6개월 전부터 제가 같이 부대에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표정으로 대하지 말아라. 내가 대장이 된다고 너무 좋은 환한 얼굴로 다가오지도 말고 내가 대장이 못돼 중장 예편을 한다 할지라도 침울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오지 말고 똑같이 대해달라를 6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대장이 된다 그러면 한 3분 정도는 기쁜 마음이 생길 테지만 나머지 시간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장 예편한다면 한 3분 정도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남은 시간은 정말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중장으로 예편하게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는 다르게 목사님이라서 또 이렇게 제가 이 처지가 됐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내 남은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엄청 기대하고 있어서 저를 위로하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맛있게 식사하고 좋은 교제하고 가길 바랍니다.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의연할 수 있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 중장님의 그 사령관님의 이런 편이 있어요. 아쉬운 것 하나는 제 밑에 사람들을 좀 더 이끌어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운데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일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읽으면서 차별하지 말고 긍휼하라 이렇게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 오늘 야고보서를 읽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성경은 야고보가 한 6명쯤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헷갈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마가복음 1장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기억하는 야고보.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목베어 죽음을 당한 초대교회의 순교자인데, 사도행전 12장 1절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잘못하면 베드로도 죽음을 당할 뻔했는데 베드로는 감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베드로가 무사할 수 있었죠. 이 야고보 외에 두 번째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그 이름을 표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여기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세 번째 야고보는 우리가 꽤 알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앞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세 번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사도행전 1장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만 성경 읽을래요? 사도행전 1장 12절 1장 12절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봅시다. 14절까지 읽으려고 해요.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나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를 맞은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자, 잠깐 멈춰요. 여기 알페오의 아들, 그 다음에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앞에 야고보가 있고 뒤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또 야고보의 아들인 유다도 거기 있다. 14절 읽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할 때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거기 있다. 네 번째 야고보는 누가복음 16장 12절부터 나오는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그래서 이 유다의 아버지인 야고보인 것을 말하고, 다섯 번째 야고보는 유다서 1장 1절에 또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를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뛰어넘고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누군가, 저를 이제 좀 이렇게 봐주십시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맞이지요. 혼인 정혼하였을, 약혼하였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돼요. 맞이고, 두 번째가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늘 형을 바라보면 존경스럽지 않고, 우리 형은 골치 아파. 사람들 몰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막 욕을 먹고, 자기 형이 욕 먹고 비난받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늘 아팠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추앙받고 존경을 받는데, 문제는 집안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형 예수에 대하여 늘 반감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러 갔을 때 저들이 내 형제가 아니라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와 자매니라, 뭐 이렇게 형제 취급도 안 하고 뭐 이럴 때 엄청 싫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자,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부활의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형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인 예수님으로 믿게 된 사람이 야고보예요.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의 부활이 그 예수의 반감을 갖고 있는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딱 기둥같이 서 있는, 또 한편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기둥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부활이 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바뀌어진 사람이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가 하면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 외울 수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왜 이렇게 다 잃어버리셨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야고보서 1장에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야고보가 되어 있는 야고보. 지난주 부활절을 지나고 오늘 이 야고보서를 읽으며 여러분들에도 이 부활절이, 이 부활이, 또 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냥 멀찍이 느껴졌던 형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딱 한 기둥, 두 기둥으로 따지면 딱 기둥이 되어 있는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여러 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를 등장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 예수가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무시하면서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냐, 야고보가 그 형제 동생 여기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예수를 배척했다는 표현인데,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세베대 아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죽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무사히 하나님의 지진, 감옥이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나와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과 이를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조금 전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죽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이 되어 있는 야고보에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옥에서 나왔어, 나 무사하니 야고보 걱정하지 말라고 이 말을 전하라고 다른 곳으로. 그때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전해달라.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 합니까? 이런 일로 예루살렘 총회가 모였을 때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옳다. 다만 목매어 죽인 것과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음 계속 전하도록 하라.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기둥인 야고보였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근래에 큐티에서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야고보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2장 9절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때 바울이 딱 말하기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베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장로님, 기둥 같은 권사님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고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야고보서를 보면 성경 66권에 자주 쓰지 않는 야고보서에만 독특하게 쓰여져 있는 단어들로 많이 쓰여진 성경이 야고보예요. 그러니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야고보가 당시에 교육을 충분하게 받지 못해서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던 야고보가 뛰어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들 말고 야고보서에는 성경 다른 데 쓰지 않는 단어들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라는 말은 교육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둥은 교육 수준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 좀 아멘 해야 될 분들 많지 않으세요? 교육 수준, 장로님은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를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꾼은 출신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은 부활을 체험했는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있는가, 그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고 세종안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읽기 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핍박을 당하여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환경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쫓겨다녔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두려워하고, 그러니 그 어려운 환경은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평가하는 어려운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들을 향하여 판단하지 말라, 너희들의 삶이 흩어져서 좀 곤고하고 힘들고 억압받고 좀 긴장감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말아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편안하고 여유있고 넉넉하고 뭐 이렇게 부요하고 이러면 다 관용할 수 있는데 좀 날카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형편을 뛰어넘어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4절 표현해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캐션 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한글은 그런 표현들 없어요. 영어 표현은 캐션 마크예요.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5절 표현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뒷꼬리를 좀 올려야 돼요. 캐션 마크가 있고, 6절 표현에도 그 부자들은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들. 7절에도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차별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차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장로님 권사님들 임직을 위해서 투표하지만, 여러분들이 투표하지만 차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분은 장로 안 돼, 저분은 권사 안 돼, 그럴 권한이 내게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교회가 이분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내놨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격려하는 것, 찬성의 표를 찍어주는 것은 정말 장로님 잘 되시기를 바라요.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되기를 제가 지지합니다. 제가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사랑을 표합니다. 찬성표만 가능하지 당신은 안 돼, X야. 그럴 수 있는 권한이, 그런 디스할 수 있는 자격이, 그런 그분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데, 주님은 장로님 되지 못할 이유 100가지, 권사님 될 수 없는 자격 조건 100가지 보지 않고 한 가지 보시다. 순종했다. 목사님이 장로님 되라 그럴 때, 저 같은 사람은, 저는 학력도, 저는 신앙도 헌신도, 저 같은 사람은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게요. 그 순종 하나 보고 주님이 쓰시는 거라고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장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장로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로 되냐. 권사님답다고. 세상 사람, 물론 뭐 하나님과 사람에게 같이 하면 좋지만 진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표 용지를 만들면서도 우리 영남 전사님이 세중앙 집내교 선거관리위원회 빼라. 무슨 선거를 하냐. 선거관리위원회 빼고 빵점 이렇게 만들면 틀립니다. 그냥 우리는 격려하고 지지하고 표현할 뿐이지. 그럼 안 하면 안 되죠. 안 하는 것은 통과의례 또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2절, 3절 집중해서 성경 읽겠습니다. 2절 읽어봐요.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교회에 누가 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2절 시작. 만일 너희 땅에 누가 그를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고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가 할 사람 아래에 앉아라. 아멘. 교회는 다양한 곳입니다. 누구도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에는 누가 왔다 그럽니까? 먼저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대요. 저는 우리 세중앙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밑에.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남루한 옷을 입었든지 가난하든지 많은 그 사람들이 세중앙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다양한 곳이에요. 그런 사람은 오면 안 되고 그런 사람만 와야 되고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와야 돼요.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와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좀 안면 좀 해보세요. 진리 아니에요. 이거 진리. 근데 문제는 대하는 거예요. 차별하여 대하느냐 공평하게 대하느냐. 먼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어디에 앉으라 그래요? 그 좋은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여기 남루한 옷을 입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디 앉으라고요? 거기. 여기냐 거기냐.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거기 서 있든지 의자에 앉지 말고 바닥에 앉고 뭐 그런 표현을 말등사는 바닥에 의자 당신 같은 사람 의자 더럽혀서 안 돼. 바닥에 앉아 바닥에.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 일부러 교회 앞에 거지 차림을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앞에 일부러 교회가 큰 교회 미국 교회 앞에서 앉아서 거리 고개 들으면 교인들이 다 어쩌면 살짝 볼 수 있으니까 수영도 붙이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앉아서 구걸통을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래서 교인들이 들어가면서 막 격려를 해요. 힘을 내시라고 돈도 이렇게 주는 사람 물도 이렇게 물 좀 마시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그분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강대상에 오는데 우리 목사님이었던.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돼요. 거기 서 있든지 여기 앉으세요.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이런 차별이 있다고 생각해요. 회개하세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배척하라? 그건 아니에요.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먼저 오셨으니 여기 앉으세요. 늦게 오셔서 죄송해요. 어떡하죠? 좀 보세요.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문제는 상황에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름다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평등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가치를 버리면 심판입니다. 우리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부유한 사람들 다 와서 예수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아니면 세종안교회에 가난한 사람, 몸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많이 와서 예수 만나서 가난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해지기를 바라고, 아픈 몸이 건강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 만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 만나서 그 부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다면 선교를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런 사람들 많이 와야 예수 만나면 되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공평하게 같은 대우를 받고 같은 은혜를 받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가 세중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긍휼하십시오. 그러잖아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긍휼은 뭐를 이겨요? 네, 긍휼.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다른 교회 권사님 5분 세우는데 안동찬 목사님이 와서 우리 권사님들 세워지는데 교육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교환을 6페이지를 만들어서 3시 10분부터 4시 2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딱 시간 맞춰 갔죠. 이렇게 권사님들 5분하고 처음 만났으니까 먼저 권사님들 자기 이름 좀 알려주세요. 누구 권사님, 누구 권사님. 이렇게 이름을 제가 이렇게 다 책상에 앉아있는 테이블 모양을 그려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름을 다 적고, 제가 여기 교환을 6페이지 왔는데 이거 공부할까요? 커피 마시고 놀까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공부하려고 다 마음 먹고 왔는데 놀자 그러니 좋기는 그게 좋은데 처음 만난 목사님한테 선뜻 말하니까 내 표정들을 보니까 다 놀자. 제가 알죠. 오후 3시 아침부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커피 좀 주세요. 그래서 커피하는 집사님을 또 불러다가 커피를 마시면서 권사님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냥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저는 권사님은 교회의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권사님은 교회의 어머니. 어머니가 뭐예요? 다 엄마들이실 테니까 엄마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엄마는 기다려주는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첫 번째 안전분이 정답을 말한 거예요. 두 번째 안전분은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들어주는 사람. 너무 좋은 얘기를. 세 번째 따뜻한 사람이에요. 엄마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보듬어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엄마를 얘기하라니까 권사님들, 이런 엄마 같은 권사님들 되세요. 이렇게 이제 하고,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뭐 얘기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나는 그냥 커피 홀짝홀짝 마시고 있고, 자기들이 엄마 같은 권사님이 돼야 된다고. 그런 엄마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나는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데, 그런 권사님이 되시다고. 교회 안에 그 일을 하라고. 후안 까르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산소입니다. 엄마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한 그 말에 제가 덧붙여 말한 거예요. 사랑은 산소입니다. 산소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이죠.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서 귀한 줄 몰라서 문제이지,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막 오염시켜서 미세먼지 때문에 막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꼭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숨을 쉬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먹지 않고는 20일, 40일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은 한 20일 산다고 그래요. 숨을 쉬지 않고는 5분을 못 살아. 숨이 멈추어지면 심장이 멈추어지고, 제가 그런 경험을 잠깐 해봤었잖아요. 심장이 멈춰지면 이 심장이라는 참 독특한데, 피가 공급되지 않고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니 나는 할 일이 없는가 보다, 나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금방 쉬고 금방 멈춰버리고
그래 심장의 근육은 죽으면 재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동찬 목사는 100%가 재생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100%네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괴사에서 재생이 되기도 하지만 심장 근육 그게 안 되고 아마 쇼크로 있다가 그냥 잠깐 쉬어있다가 아니네 다시 펌프질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뇌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멈추고 죽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뇌가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산소. 사랑은 산소입니다. 권사님은 사랑, 엄마는 사랑이에요. 권사님은 사랑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세워지신 권사님들, 또 앞으로 세워지실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산소 같은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한쪽 눈을 지그시 감고 봐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두 눈 동그랗게 터지고 안쪽 이러면요. 대전에서 손 안 올려 그럴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 참 제가 좋게 보는 게 늘 따라. 엄청 시끄러워요. 둘이 만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둘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여자들의 언어들은. 근데 엄마랑 문선주 사모님이 침례신학대와 유치원 사랑반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딸과 그 얘기를 다 어떤 엄마는 어떤 아이는 그런 얘기를 딸하고 엄마는 사랑의 관계예요. 교회의 권사님들은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을 다 품어주고 지그시 감고 똑바로 해요. 두 눈을 뜨는 거 아니라 한 눈을 살씩 감고 그냥 긍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긍휼이 이긴다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날 수 있다고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차별할 것인가, 긍휼할 것인가, 차별과 긍휼 사이에 내가 서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지 않는 찬송이지만 아주 은혜가 됩니다. 삶의 작은 은혜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길, 소원이라는 찬송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길, 그 좋은 길,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 알고 나의 작은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 지난주에 우리 민우 형제 어머님 장례 모시고 오늘 또 떡도 해서 조문하고 위로해 주신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민우 형제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인사. 지난주에 지방회 목사님 우리 최희수 목사님의 어머니 또 유기호 목사님의 아버지 거기 두 번 다 예배 또 인도하고 또 다른 목사님 그분들은 다 어머니 우리 민우 형제 어머니까지 5번의 장례가 있어서 부활절 지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순서가 한꺼번에 다 불러가시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임지 가운데도 투표하는 일들도 또 부활절 지나고 여러분 야고보 같이 부활이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이렇게 오른손 들고 기도하는 찬송으로 주의 능력을 저의 삶 속에 보여달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형제 어머님 장례식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부활절을 지나고 부활이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야고보처럼 우리도 부활절이 우리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부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있다면 섬기게 해 주시고 하나님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터닝포인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로님 권사님 임직을 하며 저희들이 딱 잘못 생각하면 판단하고 차별하고 또 내가 심판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긍휼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산소 같은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저희들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가정마다 어머니가 산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머니를 먹고 마시며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고 꿈을 펼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머니 때문에 가정마다 가족 고구마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예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의 권속들을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